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때 주의할 점, 꼭 먼저 기억해야 될 점들을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아주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의 그 말씀들, 교훈들이 1차적으로 같이 따라다니는 12제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1차 청중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죠. 표적이 나타나고 또 배고플 때 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병도 고치고,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죠? 누가복음 12장 1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무리가 많이 모였는데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12장 1절에서 적어도 12절까지는 이 청중이, 1차 청중이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에게 말씀을 미리 하고 계십니다. 무리를 상대로 설교하고 강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1절에서부터 보시면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자들에게 우선 그 무리들을 모시고 하신 말씀이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났죠. 한마디로 설교자에게 모인 사람들 수만 명이면 이제 부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말씀으로 따지면.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건 개의치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에 대해서 어떤 개념치 않으신 거죠.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거죠. 그들이 포장한 것, 그것을 주의하라는 건데, 11장에서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속에 갖고 있는, 그 외식하고 있는 자들의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한다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런데 그걸 외식한다는 게 분치를 해서 안 보이게 했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을 11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걸 아마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누룩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그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교훈, 그들이 이 속에 감추어둔 것, 그걸 주의해라. 3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 복음이 지금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12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광명한 데서 들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골방에서 우리가 나눴지만 이것이 지붕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나갈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일,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음을 너희가 전파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걸 할 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나 그 위협, 뭐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생명의 위해를 받게 될 걸 예수님도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12장 4절에서 이제 5절, 뭐, 9절까지도 그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들 입장에서, 그들은 육신의 몸의 목숨이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걸 미리 지금,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죠. 가르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친구라 그러죠. 예수님이 친구라는 호칭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12 사도들에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지금 청중이 12 제자예요. 이걸 지금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구별하시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실 때 그런 것을 구별할 줄 안다면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좀 오해하는 것이 줄어듭니다. 아, 이게 누구에게나 다 준 말씀이야? 아니야, 이건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사도들은 이것을 기록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긴 것이다. 이런 분별이 갖게 됩니다. 분별을 갖게 됩니다. 마땅히 4절이죠. 몸을 죽여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오직 두려워할 분이 한 분, 그분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우리가 몸은 죽이는데 그 후에 어떤 능력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몸을 죽이는 자가 누굽니까? 사람의 몸을 먹도록 허락받은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처분을 내리시죠. 사람 하와를 추락시킨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흙이라는 게 이제 뱀이 흙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뱀은 성경에 우리가 쭉 이제 계시록까지 가다 보면 그 뱀은 옛뱀이 바로 용이고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다라는 성경의 증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사람의 몸을 먹는다는 겁니다. 몸을 죽인다는 거죠. 그것이 허락된 겁니다. 마귀에게. 그렇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 너희를 위해하고 너희 목숨을 빼앗을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왜? 사람의 몸을 죽일 뿐이지 사람의 혼을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그거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은 세상을 떠나면 낙원에 가서 쉬게 되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성령의 기름이 없는 자들이, 실족한 자들이, 탈락한 자들은 그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 지옥에 던지는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이 믿음 생활하다가 뭐 순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 있지만은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복음의 현장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이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 복음 현장에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게 일어날 텐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면 지금 참새 5마리 뭐 그것도 하나 참새들은 가축과 새는 사람과 다르죠. 사람에겐 영이 주어졌으면 영이 있는 참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영이 없습니다. 혼은 있지만. 근데 그 참새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는 다 카운트, 세신바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인바 됐는데 얼마나 귀하냐. 그런 겁니다. 그런 걸 두려워함으로써 너희가 받을 핍박이나 위해나 박해 이런 걸 두려워함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나를 예를 들어서 부인한다면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말씀이죠. 다시 오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한다는 거예요. 모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정말 목숨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를 시인한다면 8절의 말씀이죠.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게 지금 사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1차적으로 사도들이 이걸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해서 들으면 이 말씀만 봐도 사도들이 얼마나 이 복음 증거자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들이 다 끝까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켜서 순교했습니다. 그들을 목베이고 그들을 화형시키고 십자가에 매달고 하는 사탄의 그 활동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들을 박해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증거자로, 목격자로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순교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는 전례해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은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나오죠. 누가복음에 이 성령에 관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들에게도 이 성령에 대해서 지금 재차 강조하십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성령의 역할, 성령의 목적, 성령이 하시는 그 기능을 이해하면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말로 예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고 뭐 돌로 쳐 죽이라고 떠들었지만은 선동을 하고 그랬지만 이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성령 모독죄죠. 사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 모독이 뭡니까?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무시한다면 그거는 좀 모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알면서 성령을 회방하는 게 모독죄입니다. 무섭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의 존재를 알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한다면 성령 모독죄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자칫 이것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하시지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알게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같아져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 1차적으로는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탈락자들입니다. 실족자들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인자가 새롭게 되어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을 때 그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도,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의 배석 판사로 앉는 사도들을 직접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그때 심판관으로 성령의 기름이 있나 없나를 심판하게 될 겁니다. 그때 성령 모독죄들은 사심을 받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거 범하기 쉽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한다면 그 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교회에서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칫하면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야 되는 이 교회, 우리 지체들 간에 이간을 하게 되고 서로 갈등을 빚게 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회방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같아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늘 새김질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에 대한 의미를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들이 이 하나의 각자의 알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알곡이 껍질을 벗고 부서지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덩이 떡이 돼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건 가루로 남아있어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 몸을 한 덩이 떡을 이루지 못해요. 본인들도 모르게 자기 자신들은 그 세워져야 될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탈락자가, 실족자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 박해 현장에서 지금 11절, 12절에 그 대응 매뉴얼을 지금 일러주고 계십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지 마. 너희 목숨을 빼앗을지언정 그들은 너의 목숨, 너의 생명, 너의 혼,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해. 그 말씀을 하시고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사도들은 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참하게 정말 비참하게 죽는 건 아니죠. 사람들 눈에서 보면 정말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했어도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이 시점에서 보면 먼 후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박해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목격자로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예수님께 받은 그 교훈의 말씀들을 또 성령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13절부터 제가 볼 때는 21절까지는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되게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나중에 풀어주시지만 우리들에게는 거의 원칙이 제자들 외에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13절부터 21절 사이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형과 유산을 나눠주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부자가 있는데 밭에서 아주 농사가 잘 졌어요. 많이 되는데 이걸 어디다 쌓아놓을까 해가지고 창고 확장 계획을 하고 거기다 쌓아두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땅에 속한 그 탐심을 가진 사람들, 그 내용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유산을 좀 나눠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예수님은 또 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유로 이 탐심을 가진 자가 자기가 많이 이 곳간을 크게 확장해서 쌓아두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네 영혼을 찾아가신다면 그게 누구 것이 되느냐 하는, 참 허무하죠. 땅에 탐심이 가득해서 자기가 더 많은 이 땅에서 생산된 것도 이 어떤 물건이나 재산을 자기 걸로 취하려고 하는데, 이 목숨을 데려가면 그게 무엇이냐. 탐심의 허무함. 그러니까 땅의 것에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15절에 오늘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의 어떤 핵심이라 그러면 15절입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한 부자의 그 욕심, 탐심.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창고를 더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에 죽으면 허무하죠. 세상에 속한 탐심이라는 게, 세상에 속한 욕심이라는 게, 재물욕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거 가져가지 않지 않습니까?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죽을 때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물건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못 가져간다는 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부자들도 알고 가난한 사람도 알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난 뭐 남길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고 그래서 뭐 아무 미련이 없어 하지만 탐심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가 가졌는데도 계속 죽을 때 가져가지도 않는데도 남 참 쓰는 것도 인색하고 어쩌면 밥 한 끼 사는 것도 그렇게 절절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혀를 끌끌끌끌 차면서 어떻게 저렇게 인색하냐. 그렇게 부자가 어떻게 저렇게 가난하게 사나 하고 비난도 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못 가져가는 거 아는데. 자식들에게 상속해줘도 그것도 또 넘치고 넘치는데. 그래도 쩔쩔매요. 인색해요. 나눠줄 줄 몰라요. 왜 그럴까요? 탐심은 사람의 의지를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누가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의 욕심, 그 안에 있는 탐심을 누가 주냐고요. 악한 자가 마귀가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체적으로 있는 우리 혼의 능력으로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혼은 영에 이끌리는 거거든요. 그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자아가, 우리 혼이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선한 일을 행하게 되고, 그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끌려가면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해서 그걸로 가게 해요. 판판이 지는 거죠. 바울도 그냥 죄에 끌려서 자기가 잡혀가는 걸 보고 아주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일으키는 세력이 세다는 겁니다. 강력하죠.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 하신 겁니다.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다면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되는 겁니다. 탐심이 없어져야. 탐심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악한 영에 끌려 잡혀 있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부유하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부자가 그래서 하나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입국도, 입장도 못합니다. 영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입국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유로 제가 알곡이 부서져가지고 성령의 기름으로 한 덩이 떡이 돼야 된다고. 그 일이, 한 덩이 떡이 되는 과정이 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가 그 일 속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영이 거듭났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전에 뭐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 그 사랑이 나타났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서, 샀다는 얘기죠. 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맏아들이 되신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예수님이 제일 큰 장자가 됨으로써 우리가 동생들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 세상 탐욕, 탐심, 이 재물, 이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가난한 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13절에서 21절 말씀은 무리들에게,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유산 나눠달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같이 봉독을 했는데,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그렇죠? 22절을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1차 청중이 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 네 몸에 속한 것,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너희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까마귀, 실례를 들어서 까마귀, 백합꽃,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키를 크게 하는 것, 이런 것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목숨이 먹는 것보다 중요하고, 우리 몸이, 그러니까 이제 목숨이라는 게 혼이라 그랬죠? 혼이 먹는 것보다 중요하고, 입는 의복이, 육신이, 육체가 의복보다 중요하다 하시면서 이제 이 까마귀를 먹이시는 거, 그 다음에 꽃을 입히시는 거, 그 다음에 이 자라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25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26절.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게 됩니까?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 스스로 키가 작은데 키 좀 자라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데 이 일이 가장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좀 의아스럽죠? 예. 하나님께는 정말 작은 일이죠.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것. 예.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정말 작은 일인데 그것도 못하면서 다른 일들을 염려해. 그러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바꿔 생각하면 위로가 됩니까? 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또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또 자라야 될 것을 알고 그걸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쓸데없이 염려하느냐.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될 것이 있는 줄,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는 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29절, 30절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참 무시합니다, 우리들. 제가 예외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 믿는다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를 하진 않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내게 필요하고 있어야 되고 모자라고 아프고 뭐 약하고 그러면은 참 그 원망에 가까운 그 푸념과 아쉬움과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을 정말 늘 깨어서 기억한다면 너희에게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것처럼 간주하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습니까? 얼마나 많이 찾아서 간구합니까? 세상 백성들이 한마디로 다른 경우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구하는 건데 왜 그런 것을 염려하고 구하느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항상 이 말씀을 새김질해서 아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 중언부언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이제는 무시하지 않아도 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연약하니까 어리석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거 더해 주실 거야. 너희는 구할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이 제발 좀 우리를 좀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이 천국에 들어오려면 우리 영이 살아나야죠. 합법적으로 천국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가 됐다면 합법적으로 그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32절이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라 그러잖아요. 12제자입니다. 12명. 뭐 물론 다른 제자들도 따라다니는 분들도 있었지 모르겠지만 작은 무리라는 게 그 1차 청중입니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합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임해 있고 그 가운데 이 사도들은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너희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에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그런 것들을 당하게 되고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약속을 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누가복음 맨 끝에 가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죠, 이들이. 이 말씀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이들이 모든 걸 깨닫고 예수님의 목격자,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목표가 1차 청중이에요.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구별할 줄 알면 신약 성경을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복을 받는 일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뜻, 취지, 의도를 잘 발견하면서 성경을 볼 수 있다면 정말 굉장한 복을 받는 겁니다. 물론 최고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복이 뭐라고 기억하십니까? 최고의 복. 마카리오스 복.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 다음에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 그 마카리오스 복, 그 복을 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된다.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는 겁니다. 이 33절, 34절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4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제가 제목으로 채택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보물 배낭을 만들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우리 소유가 너희 소유가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우리 소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이 땅에 속한 것들, 탐심을 버리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탐심을 버리면 우리 소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탐심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이 배낭을 못 만드는 겁니다. 배낭을 만들어야 돼요. 이 배낭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늘들에 우리의 보물을 담을 보물이 있는 배낭. 이제 원문으로는 이걸 지갑이라는 뜻이랍니다. 지갑. 하늘들에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지금 이제 준비할 게 뭡니까? 성도들이 준비할 게 성령의 기름이지 않습니까? 이 등의 등. 지혜로운 처녀가 등에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배낭도 이게 배낭의 등인데, 배낭을 등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내용물을 담아놔야죠. 이 성령의 기름이죠. 기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건 뭐, 다함도 없고 낡아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낡아지지 않습니다. 이걸 준비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야 최고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성도들이 준비한 기름이 있는 성령의 기름을 누가 도둑이 어떻게 가까이 하겠습니까? 없어지지 않고 또 마르지도 않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배낭을 만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입니다. 배낭. 우리의 배낭, 우리의 등에는 불을 밝히는 기름을 준비하면 됩니다. 성령의 기름 안에 기름을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면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34절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들의 모든 것이 그 배낭,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받을 영광이 그 안에 준비되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35절 이하에는 이제 혼인잔치, 혼인집 말씀이 나오는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원합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정말 만들고 싶습니다. 그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준비하고 싶습니다. 또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